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에 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호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돌보심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옥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정정미 집사님, 한상미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홍 권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해가 내리쬐는 날들도 있지만 그제밤처럼 또 번개가 치고 또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 4명을 쓰러뜨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장, 22장, 23장, 24장 이르기까지는 사무엘서가 끝나면서 이제 부록처럼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서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은 20장에서 이제 끝이 났고 21장, 22장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사무엘서의 어느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제 나중에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등장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던 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야 될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을 때 그가 무너졌던 상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터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뒷걸음질 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요, 오직 믿음이 무기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루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믿음의 무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무기가 무엇이냐이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다, 뭐 전차다, 또 뭐 미사일이다. 무기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데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무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군인들만 간 것도 아니고 함께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로 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터는 나 혼자 싸우는 전쟁터는 아닙니다. 물론 각 개인의 영적인 전쟁터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함께하는 전우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전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전쟁터에서 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나만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내려가서 전쟁의 대상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계속되는 전쟁을 거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피곤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용사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도요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왜 이렇게 지칠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16절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세겔 정도의 무게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 끝에 있는 달려 있는 것만 한 3.4kg 정도 됐다니까 창 전체의 무게는 훨씬 더 컸겠죠. 그리고 세 칼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들도요 벼르고 나온 겁니다. 이번엔 가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쓸어버리자, 저 다윗을 죽이자 하고 이들이요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이 이스보비놈이라는 이 거인의 목표는 누구냐? 오직 다윗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이번 전쟁에서 저 다윗을 꼭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거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첫 번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원수는 누구냐? 다윗인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들을 전쟁터에서 패하게 만든 어떻게 원수 같은 존재가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벼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이 시점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훨씬 뒤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이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돼. 우리를 죽인, 우리의 형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왕이 됐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마 결심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17절에 술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그래요. 다윗은 전쟁터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왕인데 당신이 전쟁터에 죽으면 안 된다. 이 위험한 전쟁터에는 나오지 말아라 라고 다윗을 권면하고 말리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안 나갑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각오를 하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과 곱이라는 곳에 또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라우미라는 사람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서는 가드에서 전쟁을 하는데 키가 큰 거인이 하나 나왔는데 이 거인은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씩 그래서 24개가 있는데 이 사람도 거인족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어요. 능욕했다라는 건 조롱했다, 깔봤다라는 의미입니다. 니네들이 감히 나를 대항해? 니네 다 죽었어. 이랬더라는 거죠. 그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우리가 골리앗의 키가 2m 50에서 한 2m 8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키가 거의 한 2m 50 정도 되는 거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2m 50,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그냥 뭐 2m 50, 그러면 뭐 좀 큰가 보다 하겠지만, 농구나 배구 선수들 요즘 보면 거의 키가 2m, 190에서 2m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앞에 서보면요, 고개를 쳐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50cm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큰 거인들을 마주했다? 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이야 멀리서 총을 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 할 수 있는 게 뭐 활을 쏜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몇 개를 가지고 나갑니까? 5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자는 예비적으로 갖고 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단 하나의 돌멩이만 필요했더라는 거죠. 오늘 21장에서 거인 몇 명이 쓰러집니까? 4명이 쓰러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돌멩이 5개는 그 전쟁터에 있었던 거인 5명을 쓰러뜨리기 위한 다윗의 준비였다라고 되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거인 5을 모조리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요,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라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면 그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이 쓰러졌고 오늘 4명의 거인도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에 의해서 쓰러졌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 있는 거인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큰 문제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문제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저희들,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무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